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우리 산상수훈 그동안 많이 들었죠, 그죠? 이 산상수훈을 사실은 마친 것이 아니죠. 지난번 유튜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팔복, 이 산상수훈 중에 있는 팔복만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다 마치려면 시간이 한 40시간 정도 필요한데 그걸 할 수가 없죠. 우리 그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이걸 그냥 오늘 여기서 좀 한번 이렇게 성경을 해석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도중에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공과는 이렇게 제가 제목만 해서 이렇게 드리다가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해드리니까 이걸 어떻게 가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나가면 알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또 가져가서 설교 한 편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함께 그냥 봐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산상수훈의 위치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산상수훈 지난번에 우리가 많이 했는데 산상수훈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죠? 이 산상수훈의 위치는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산상수훈도 주시고 또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이 피조 만물 여러분이 지금 밖에서 보는 저 모든 피조 만물을 각각 형체를 주어서 만들었지만 사람만큼은 어떻게 그냥 되는 대로 막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렇게 만들었을까 궁금해서 그 형상을 어떤 화가는 이렇게 그리고 어떤 화가는 저렇게 그리고 어떤 조각가는 이렇게 어떤 조각가는 저렇게 캐나다, 미국 다 가도 그냥 보니까 거리에 막 그런 게 있어요. 저 브라질 가니까 예수님을 그 뭡니까? 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주 그렇게까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형상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명령자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 우리의 머리, 명령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하여 듣도록 지어지기를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머리로 된 자들이 그 명령을 순종하여 듣고 복을 받도록 지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데 마귀가 개입함을 통해서 그의 미혹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몸이었던 우리가 이 머리를 띄고 머리를 바꿔 다른 거예요. 그 바꿔 다른 머리가 뭐냐면 마귀입니다. 그렇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누구를 순종하든 그의 종이 되니까 그래서 미혹받아 마귀를 순종하니까 마귀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몸이죠. 마귀와 한 몸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귀와 한 몸 되어진 인간은 이제 마귀가 계속해서 머리에서 흘려내주고 통치하는 그의 물을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귀가 속여서 그러죠. 너를 위해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 그러죠. 뭘 교회를 가? 뭘 믿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나를 믿고 살아.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여기 있던 사람 이야기였었어요. 나를 믿고 살아.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자 그러면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뭘 믿어? 내 주먹을 믿지. 헛된 소리 한다고 어머니에게. 우리 어머니 교회 나가고부터 제가 불효자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를 믿고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것은 나를 믿고 살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나를 믿는다는 얘기는 곧 사탄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실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와 하나 돼서 마귀와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를 위해 산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탄을 위해서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우쳐 줘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면 지난 역사 속에서 모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와 함께 하나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나라는 게 하나님과 분리 독립되어 스스로 세워진 나라는 존재가 바로 나의 자아고 이것이 곧 나의 의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독립되어진 자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자기를 이 의를 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물질과 어떤 이는 지식 어떤 이는 미모 어떤 이는 힘 어떤 이는 권력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나의 자아와 나의 의를 더욱더 부하게 해서 정말 사람보다 뛰어나고 누구보다 비길이라 하여 뛰어난 자기의 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이 의를 더욱더 상승시키고 이것을 더 높여서 뛰어나오고자 부하게 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열심으로 달려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진단은 너 그거 죽은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 그건 다 없음이야. 너 그거 해도 다 소멸될 거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항상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좋아하실 거야. 오늘 교회 봉사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가 봐도 이거는 착해 보이고 이건 선해 보여. 그러니까 이걸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덤벙덤벙 하나님을 섬겼던 제 과거도 있어요. 우선 이 말씀 하나를 봐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죠, 이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 증거된 말씀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모든, 예수 없이 선하다고 이렇게 규정되었던 모든 것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선하고 막연하게 의롭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머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 신앙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머리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 거예요. 누구 지배를 받고 있냐, 누구 통치를 받고 있냐, 누구를 순종하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 머리요 주인이요 왕이요 신랑이신, 헬라어로 케팔레라는 이 말은 머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의 머리, 곧 또 나의 머리가 주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너는 선한 일이 되고 악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네 머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너는 세상에서 어떤 종교를 만들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뭐 하나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네, 사람들이 볼 때 추종할 만한 그러한 인격자네, 그리고 종교로 말하면 정말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 불교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그 말합니까? 예? 꼭 목사하고 중하고 같이 이렇게 목탕 가서 같이 벗고 있으면 꼭 더 거룩해 보여. 하면서 말도 잘 안 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목욕탕 가면 어찌 뭐 말 어떻게 많아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목욕탕 들어가자마자 손 붙잡고 우리 다 그러잖아. 안 그래요 장무사님? 저렇게 벗고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 그 양반들은 안 그러더라고. 예. 아주 거룩해 보이고 목사는 푼수같이 보였고. 근데 신기하지? 딱 죽으면 저는 저리 가고 우리는 이리 가는 거.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딱 정해 주셨어요.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그래요. 나 하는 거 많은데요? 아니, 예수님이 없어도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고 살지 않니?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선한 일을 해서 지은 그 목적대로 열매를 얻으셔야겠는데 그 열매를 너희가 하나도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할 만한 그 의가 너희에게는 없음이야. 이걸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인정하는 의는 나야 나.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의를 아버지가 받으시고 이것을 하늘에서 기뻐하시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늘에선 쓸데가 없고 죽은 열매고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그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 계획 때문에 먼저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기들이 알고 죽든 모르고 죽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구원을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계명과 율법을 딱 줘서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처럼 십계명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우리가 다 공부했죠. 십계명은 10계명, 10계명은 2계명, 2계명은 1계명인데 1계명은 사랑이었어요. 3계명이었어요. 3계명이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을 죄인들에게 해봐라.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없어요. 왜? 사랑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죄인들에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주신 것은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보고 할 수 없다면 너희 스스로 죄인임을 제발 좀 깨달으라는 율법의 용무와 율법의 정의가 죄를 더하게 하고 죄를 발견하게 하고 너희가 죄인인 것을 너희 속에 죄의 그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 것을 폭로시켜서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려는 의도를 가졌단 말이에요. 아멘.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데 죄인에게 사랑해봐 그러니까 무턱대고 뛰어가서 사랑을 해보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자신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껏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를 쌓지 않냐고 너 희생해서 저를 위해 살아봐 라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안 살아요. 내 의를 부하게 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실제 교회까지 들어와서도 그러고 살아요. 누가 내 의를 조금이라도 손상하게 하거나 조금 낮추거나 그 영광과 평판을 조금만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옆에 있는 친구라도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바로 전쟁 들어갑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안 그런 척하면 천국 못 가. 갑돌이 갑순이 못 갔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좀 정죄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 내가 이렇게 가치 없었던 장가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존귀한 대로 이끄신 주님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구원해야 되겠는데 자기들이 죽어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죽었고 사망이고 죄인이야 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세 율법을 줬고 이 모세 율법을 줬는데 이 백성들은 그 율법을 오해해서 율법의 그 글자들을 잘 지키면 내가 이것으로 의로워지겠다라는 착각을 하고 유대교인들은 열심히 자기도 지키고 그것을 파라디돔이 넘겨줬어요. 넘겨받은 그 사람들도 또 자기도 이것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내가 하늘의 의를 쌓는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는 것을 쌓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녀와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계속 파라디돔이 넘겨준 거야. 디돔이 넘겨줬어요. 넘겨줬다 뜻입니다. 이렇게 와서 예수님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쟤네들 지금 자기들이 의롭다고 저래. 의가 하나님인데 여호와 의는 예수인데 내가 없는데도 쟤들이 지금 의롭다 그래. 지들이 죄인이라고 그래야 내가 구원하는데 의인이래. 큰일 났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6개월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준 율법을 그대로 다시 살려서 잘못되고 이리 구부러지고 저리 구부러지고 이렇게 굽게 만들었던 그 마귀가 막 굽게 만들고 웅덩이를 파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리를 틀어지게 만들고 이랬던 것들을 다시 잡아서 모세 율법에서 바로 율법 마지막 시대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딱 옮겨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바른 율법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된 거예요. 너희 머리가 지금 마귀야 이 얘기예요. 너희 머리가 마귀고 네가 지금 마귀로부터 통치와 공급을 받고 있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네가 그거를 받고 네가 죽어 있는 것을 제발 좀 확신하고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 안에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산상수훈을 지금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정하고
천국을 전했는데 세례 요한은 천국을 전하면서 결국 자기가 죽은 겁니다, 이제. 자,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안배 속에서 죽은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율법을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4장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그때 여러분 있었잖아, 거기.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나오셔서 비로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세상에 나가서 막 주님이 전파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거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이거를 전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행하신 게 뭐냐면 여기 모든 각색 병든 것, 귀신 들린 것, 약한 것, 소경됐던 것, 이 모든 사람들 가서 고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여기서 진단받아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서 그 고친 것은 주님의 마음에서는 이런 거죠. 너희가 귀신 들고 너희가 문둥병자 되고 너희가 약해지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 있지. 너 살기 괴롭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머리였었는데 나를 떠나서 마귀를 머리 삼아 사망의 물을 흘려받으면서 사망의 통치를 흘려받으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당하여 사망의 증상이 너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걸 치료하는 것은 그 증상들의 근원인 그 죄를 내가 사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대표가 바로 나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귀를 머리로 삼아 마귀의 통치를 받지 말고 내가 너의 머리야. 내가 너희를 통치해야 너희가 평강의 왕이 통치해야 평안하고 믿음의 주가 통치해야 너희가 믿음 있고 안식일의 주인이 너희를 통치해야 안식하고 아멘. 그걸 지금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이 지금 이게 지금 들에서 산입니다. 이게 너무 얕아요? 자, 이 들판에서 막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날 하시니까 사람들이 구름은 제가 잘 못 그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구름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왜 몰려올까 말이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몰려올까? 와서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잡아보고 싶고 그분의 어떠함을 그냥 손이라도 한번 닿고 싶고 난리가 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필요만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평생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평생 행복하지 않은 것이 이것 때문인데 나 이것만 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을 참으로 내세우고 싶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안 되네. 어떤 사람은 저거 하나 때문에 안 되네. 난 돈이 너무 없어서 안 되네. 난 배움이 짧아서 어디 가서라도 고개를 제대로 못 내밀어.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없게 만든 손상되어진 의, 자기의 손상되어진 의를 그걸 치료해서 내 의를 더욱더 부하게 쌓고 싶은 이 속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걸 다 해결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해결받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얘들아 이건 다 그림자야. 실상은 이게 천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한참 귀신 쫓고 병 고치다가 도망가셨어요.
산 위로 도망가셨어요. 해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3장의 해상수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밀려왔는가. 그의 몸을 용신할 수 없었더라. 몸을 쓸 수가 없었더라. 천국을 깨닫고 아마 그렇게 하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해상수훈 때는 배로 도망가셨어요. 배로. 도대체 사람들을 때문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딱 앉으시니 그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때부터 제자들이 나온 사람들, 그 제자들 앞에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르다. 심의 원의 극마와요. 다 천국에 대해서 얘들아, 살아가는 제자들, 얘들아, 이게 천국이야. 이게 천국이야. 사실 그게 천국은 아니겠죠. 그건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문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내려가니까 또 그 난리를 치고 계속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왜 그렇게 줬냐?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준 것은, 천국은 바로 뭐냐면, 얘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이야. 천국은 어떤 건 줄 알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도 강해가 동영상들이 여러분 유튜브에도 많은데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풀은 분들 많아요.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아니죠.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심령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천국이 너희가 지금 내 의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주의 율법 앞에서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자가 천국인데, 왜 천국인 줄 알아? 네가 그렇게 깨달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 내가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애통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럼 누가 천국을 받냐?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이 천국을 얻는단 말이에요. 나는 하늘에 대하여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냥 권력이 클 수도 있고, 뭐가 클 수도 있고, 이쁠 수도 있고, 힘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을 앞에 놓고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요구하는 의가 아무것도 없는 없음인 자네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의 의를 사모하고 구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나랑 연합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머리요 신랑이요 주인으로 계시면서 나를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걸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단을 머리로 한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요구하는 그 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과, 둘째는 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흘려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것도 조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교회가 지금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 천국, 하나님 나라죠? 요거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데오스죠, 그죠?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나라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있죠. 저 하늘 나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모든 우주 안에 다 하나님 나라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여기서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통치권. 그분의 통치가 되어지는 영역.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그 하늘나라에서 천국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이제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성찬의 실제 양식으로 되셔서 우리에게 먹힌 바가 되시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었어요. 성찬은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먹고 나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주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연합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부터 통치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어디에? 너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가지고 온 이 천국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요. 저 천국만 계속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엘림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가지고 온 주님의 통치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미 가지고 온 통치를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천국도 당신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아멘.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통치가 그리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기서 음부를 경험하면 죽어도 음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교회가 빨리, 천국은 이미 2000년 전에 한 어떤 임금이 그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려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그 모든 것을 갖추었던 주님, 먼저 청한 유대인들을 청했지만 그들은 거절했고 자기 의로 부자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결혼도 관심 없고 그 살진 송아지인 생명의 꼴도 관심이 없이 여겼던 그들을 잘라내고 내쫓아버리고 우리 이방인들이 그 아내를, 잔치 아내를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교회가 이 혼인잔치를 너무 소홀히 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경홀히 여기다가 다 쫓겨났거든요. 하나도 구원 안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말씀 계속 들어보면 아시지만 오늘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거듭난 우리 교회가 슬슬 마귀에 미혹받아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는 주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질 않아. 여러분 어떠세요? 그 잔치가 그렇게 좋은가요? 나를 미치게 할 만큼 좋은가요? 그 잔치가 나를 환장하게 만드는가요? 그 잔치가 내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가요? 그 잔치가 내 의의를 박살나게 만드는가요? 너무 멀리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는 잘났냐? 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이 주신 것을 해야 되겠어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의 일종의 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천국을 우리가 지금 풍성히 누려서 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그 2페이지입니다. 두 주인이란. 오늘 본문은 제목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돈에 관한 말씀이고 부자에 대한 경고가 같죠. 그러면 돈 있는 자는 천국을 못 간다고 치고 돈 없는 자는 그러면 의로 와서 천국을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비단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사람이 스스로 소유한 그 의에 대한 부를 말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거의가 이 말씀을 가지고 돈과 하나님을 이렇게 나란히 놔요. 그죠? 이렇게 설교 많이 하잖아요. 전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분리 독립되어진 이 사람들은 사단과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의를 끊임없이 쌓아 부하게 하고 더욱 부하게 하려고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물질로. 여기 보세요. 오늘 이 지금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보물로 시작하잖아. 그죠? 이 보물 얘기하는데 자, 이 보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물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아, 재물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보물 문제가 아니라 나.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를 보세요. 나라는 자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의를 띄어버리고 마귀를 딱 붙여버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죠. 스스로 속아서 나를 위해 살아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이렇게 속인 거예요. 너를 위해 살아. 아니 너는 하나님의 선한 일 위해 지음받은 자야. 너 나를 위해 살겠어. 그럼 너 마귀를 위해 사는 거야? 몰라요. 왜? 그놈이 속인 거니까. 마귀와 자기가 하나가 돼버리고 한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자가 누구냐? 나였어요.
나라는 사람. 그러면 나는 이게 모든 걸 포함해서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은 나, 곧 이제 주님 없이 스스로 세워진 나, 곧 나의 자아, 나의 의, 이 묶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은 뭘 갖고 열심히 하냐? 이 내 자아가 뭐냐면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이걸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자아와 나의 의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돈과 지식과 또 뭐 있을까요? 명예, 권력, 또 뭐 있을까요? 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학위, 학력, 오페라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오페라 가면 나는 꼭 좀 반이 섭섭해. 반이 섭섭해. 오페라 그 공연 구경 가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너무 멋있어요. 공연하는 사람도 멋있고 분위기도 멋있고 관객도 멋있어요. 다 멋있어요. 그래서 탁 하고 끝나면 다 하고 딱 끝나면 탁 인사하면 박수가 오래같이 나오는데 저 박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가? 저 사람이 받는 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주인된 자기 자아, 자기 의를 부하게 하는 데 있어서 미친 듯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범죄를 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때로는 이것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위선 떨고 거짓을 포함시켜서라도 내 의를 부하게 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이 힘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얕잡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얕잡아 보지 마세요. 얼마나 고집 피우고 안 죽는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견줄이라는 게 이게 예수님하고 지금 견줄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상자에 앉기를 원하죠. 응? 내가 괜찮은 사람이잖아. 헌금 많이 냈잖아. 근데 목사님 날 이 정도밖에 대화 안 해주세요? 내 학력 봤지? 내 교회 봤잖아. 이렇게 크잖아. 이 교회 성전 내가 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내가 헌금 안 하면 이 교회 돌아가겠어요? 근데 목사님 나 상당히 섭섭하네요. 은근히 자기를 부하게 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뭘까요? 입술로는 안 그래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나 마음으로는 아니라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나를 옵서버, 후원자, 스폰서 정도지.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려다가 주님 없이 내가 왕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괜찮지 아니한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채워서 내가 괜찮은 주인, 괜찮은 사람, 많은 사람들을 위해 뛰어나 자존하고 싶었던 나의 의가 이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마다 이 자아를 깨부시기 시작하니까 이걸 빼버리고 이거를 빼버리고 욥처럼 막 들고 빼버리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교회 나오다가 창피해서 못 나오겠대요. 노예 가다가 창피해서 못 가겠대요. 누가 주어요? 누가? 내가 주어가 돼서 그래 다. 이게 지금 오늘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은 돈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된 은사예요. 당신의 몸을, 당신의 몸인 교회를, 당신의 이 가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축복되고 절대적인 것들이에요. 어떤 은사를 맡았던지 맡은 자에게 그것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고르게 하는 네 것이 아니라 고르게 하려는 주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 이 모든 이 보물, 이건 보물들이거든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재물이라고 해서 이것은 거다 표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이는 돈으로 부자 되고, 어떤 이는 지식으로 부자 되고, 어떤 이는 명예로 부자 되고, 어떤 이는 권력으로 부자 되고, 어떤 이는 맨날 그냥 잘생긴 게 재산이야, 그냥. 응? 어디가 또 뽐내고. 더 잘생긴 걸 보이려고 밖에 나가보세요. 더 잘생긴 거 보이려고 그냥 다 보여주고 싶어갖고 이러고 댕기고, 남자들 보세요. 만들어갖고 이거. 자기가 무슨 여자요? 딱 만들어가지고 그냥 딱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마다 와이셔츠를 안 입고 꼭 티를 입고 댕기더라. 목욕탕 가도요, 우리는 그냥 수건 하나 들면 이렇게 가잖아. 달라. 해가면서 달라. 그 뭐요, 그거? 거기 뭐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뭐요? 그거 다 그냥 무엇을 하더라도 다 건강해야지요. 무엇을 하더라도 다 자기를 부하게 하려는데 혈안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여기 본문의 말씀의 시작인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물은 데사우로스라는 이 말인데 부재산, 그냥 그대로 부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근데 이것을 하늘에다 쌓아두래.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근데 뭐냐, 내 자, 주인이 땅에 속했단 말이야. 주인이. 뭔지 이해가셨어요? 그럼 주님이 이걸 탓한 게 아니고 지금 너를 잡아내려고 하는데, 너를 죽여버리려고 지금.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좀과 같이 이제 좀이 뭐가 없어지는데, 그 본문에 좀 얘기하는데 그것이 세스라는 말이에요. 오좀나방. 원어의 오좀나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이거는 갉아먹다가 살쪄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의를 위해서 쌓는 이 땅으로 쌓는 모든 것들은 다 좀나방처럼 갉아먹다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다. 그래서 재물은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의 권력과 명예도 날아간다. 다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자, 19절 시작에는 여기 보세요. 너의 보물을 할 때 이 보물은 이걸 말하고 있고, 너의 보물은 이건데 그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그 주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이것이 바로 어디 있냐? 너의 마음속에 있다.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뭐가 있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밖의 것을 지금 마음으로 이끌고 간 거예요. 그죠? 뭔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24절에 있는 거 거기 보세요. 주님은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돼 있어요. 여기에 한 주인은 누구? 주님이시고 또 한 주인은 뭐예요? 죄인의 머리로 있는 사단이고 그 사단과 결합된 자기의 자아. 이거 사단을 머리로 한 결합된 한 몸 된 곧 나, 내 자아. 이해하셨어요? 내 자아 곧 뭐예요? 이것이 나의 의여. 그러면 두 주인, 이게 뭐냐면 돈이 주인이 아니고 돈은 나를 높여주는 지식도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은사 주신 이런 것들이 나를 괜찮게 이 내의 자아를 더욱더 잘난 것으로 부하게 만들어가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동안 이제 들었던 말씀들 좀 잊어먹고. 뭔지 알죠?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은 방편이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상대하고 있는 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없이 세워진 스스로 쌓아진 자, 너 자신, 넌 죽은 거야.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인, 주님과 한 주인 이렇게 맞대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본문 19절에 보물은 이 땅의 부를 말씀하였고 그 부는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의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오늘 2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재물. 이 재물은 맘모나스라고 하는 원어가 맘모나스예요. 자, 그러면 맘몬신이라는 얘기죠. 그죠? 신성화된 호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맘모나스라는 뜻이 그 다음은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자, 참 말씀을 한번 순서로 잘 보세요. 첫째,
겉으로 보이는 보물 얘기했죠. 그 보물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마음 속에 있다. 근데 이 마음 속에 있는 걸 이 뒤에 그 원어가 틀려요. 그래서 이걸 뭐냐? 맘모나스, 맘몬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속에 있는 그 맘몬신을 잡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겉에 있는 이게 문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주머니 있는 돈이 문제 있으면 왜 갖고 댕겨 그걸? 여러분 지식이 문제 있어요? 학위가 문제 있어요? 아니 총회장 하면 총회장이 문제가 있어요? 노회장이 문제가 있어요? 다 거룩할 수 있는 거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 주인이 너냐 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기지 말라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괜히 돈 많으면 죄책감 느끼고 그냥 죄책감 느껴도 열심히 죄를 지면서도 벌긴 벌여야 되겠고. 응? 충청도 버전으로 물어볼까? 그래 안 그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 없는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너희가 염려할 것도 아니다. 너희가 근심할 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기의 의를 이렇게 부하게 해서 자기가 더욱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의 의고 자기의 생명입니다. 이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래요. 그럼 여길 보세요. 또 정리해 봐야 돼요.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이방인들은 돈을 구하고 자기 지식 구하고 명예 구하고 힘 구하고 뭐 여러 가지 자랑할 나의 의를 가치 있게 만들 만한 어떠한 자랑할 만한 조건들, 이런 조건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죠? 이걸 끊임없이 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뭐를 위해서 쌓느냐? 이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위해 돈을 버는 자 없고, 지식을 위해서 배우는 사람이 없고,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가지는 사람이 없어. 그럼 뭐냐? 이 모든 것들은 나라는 사람, 예수 뺀 나 자신, 이거를 더욱더 왕되게 만들고 더욱더 부하게 만드는데 쓴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 이걸 구하는 건 도구고,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냐? 자기가 왕됨을 구하는 거예요. 죽어지지 않냐고 끊임없이 왕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자기를 위해 구하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구하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상대하는 것이 당신이 축복한 돈이겠어요? 돈과 상대하시겠어요? 아니면 지식과 상대하겠어요? 아니면 권세와 상대하겠어요? 그게 다 자기로부터 나는데 그걸 상대하는 게 아니라 원수와 하나 된 너를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 때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진 사람, 이방인, 요렇게 되어진 유대교인들하고 항상 대치가 돼 있어요. 그건 자기의 의를 부하게 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의 의하고 이 의를 주려는 분하고 안 받고 내 의가 족하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설교 중에 항상 대치가 된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 읽어보시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끝까지 와서 나 이만큼 했어요. 어릴 때부터 했다니까요. 서서 기도하고요. 예?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요. 내가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요. 예수님 앞에서 그거 어릴 적부터 다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똑같은 사건 벌리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날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갔어. 왜 돌아갔어? 겉에 것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 의가 이걸 다 없어지면 자기 의가 실추되니까, 소멸되니까, 삭제되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천국도 얻고 제자가 될 만한 엄청난 것이었지만 자기 이 의를 이걸 소멸되는 걸 괴로운 거예요. 이게 삭제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하고 등 돌려 가면 갔지.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그런 걸 안 채워주면 교회 와서 내가 복 받은 게 뭐가 있냐고 돌아가 버려. 나는 그게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어. 하나님의 하시는 보세요. 세상 밖에서 이렇게 되어진 우리를, 이렇게 되어진 불완전하고 죽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걸 죽이고 구원하려고 이걸 때로는 빼지요. 이 경험한 사람만 하면.
그래도 여기는 다 얼굴 상태들 보니까 아직은 덜 당하신 것들 같아. 아직 얼굴이가 번들번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다 당하고 나서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돼서 그렇겠지? 아, 그런 걸로 제가 보고. 근데 이걸 막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러 오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오느냐? 주여! 주여! 그때는 주여 안 찾지. 저 여기 임진강 가든지 한강다리 가든지 죽어야 되나. 괴로워 죽겠어요. 왜? 왕 위에 있으려고 그러는데 왕이 안 되잖아, 자꾸. 내 자아와 내 의가 형편없이 돼버리잖아. 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들을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잖아. 하도 오죽 없으면 아파트에서 모이면 아파트 아줌마들이 모이면 맨날 신랑 월급이 200만 원 다음은 400만 원을 거짓말 시켜버리고, 과장인데는 국장이라고 거짓말 시키고, 초등학교 나왔는데 대학 나왔다고 속이고, 왜? 내 신랑 의를 또 세워주느라고. 왜? 한 몸이니까. 그러면서 상대방은 싹 들여까. 저 집 남편이 이렇디야. 저 집 남편이 이렇디야. 저 집 남편이 이렇디야. 그 얘기가 종합적으로 해봐. 그 종합적으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자기 의와 자기 집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망하면 그 망한 것을 드러내지 못하죠. 왜? 내 의가 망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시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넉넉하게 줍니다. 라고 해서 교회라는 데를 끌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진짜 주님을 머리 달아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목회자들이. 그게 아니라 이걸 채워주려고 막 힘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안 된 것을 여기서 교회에서 해준다니까 교회 와서 내가 이걸 하리라고 죽자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잖아, 잘. 그러니까 암덩어리에다가 이 사람 지금 이대로 가면 죽어버리거든요. 천국 못 가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여기다가 암덩어리에다가 영양분을 자꾸 부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이게 만몬 설교가. 그냥 암덩어리가 이만해져가지고 그냥 나는 복도 못 받았고 나는 축복도 못 받았고 나는 이게 없고 이게 있나면 이게 없고 이게 있나면 이게 없고 이게 있나면 이게 없고 이러면서 날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감사 생활을 잃어버리고 마귀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자기를 또 부하게 하려고 교회 와서도 자기를 부하게 하려고 그래. 교회 와서도 상석에 앉으려고 그래.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면전 앞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누가 구하는 거냐? 자기 의는 누가 구해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 얘기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자기 의가 이게 뭐냐? 이게 자기 생명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의가 뭐라고? 자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포기 못 하는 거예요.